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오신 후에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제목과 말씀을 먼저 나눴는데요. 고난주간에 제목이 주 오신 후에 또 요한계시록이라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은 어색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가를 잠깐 먼저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5글자가 적힌 쪽지를 주셨는데요. 그 쪽지가 적혀 있던 것이 5글자입니다. 주 오신 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다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저에게 주 오신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25분 동안 나눠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꿈속에서 25분간을 어떻게 나누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알겠는데 25분간을 나눌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꿈에서 깨서 이 제목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받은 것이 이것뿐이라 이 말씀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고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부터 현실입니다. 어떤 영상에서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한 한 여학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는 순간의 모습을 영상에 올리는 것인데요. 합격 통지를 컴퓨터로 열고 확인하는 순간에 여학생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수분간의 영상에 아무런 말은 없고 그러한 감정 표현을 반복하다가 끝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세계의 수재가 몰리는 그런 학교고 매년 1200명 정도를 뽑는데요. 대략 100분의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한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합격의 기쁨, 감동의 모습만으로 추가적인 아무 설명이 없었어도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나 인내하고 노력했는지 그런 전달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학생이 지속하여 올린 영상에는 그런 스탠포드 대학 건물 사이를 투어하고 또 학교 내 뷔페식 식당에서 이용하고 그런 수업을 듣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스탠포드 대학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입국 통지서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감동해 보았는가. 또 이 학생이 수년간 노력하였을 그런 능동적인 그런 훈련과 고난을 제가 하였던가라는 질문이 들어왔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볼 때. 그리고 잠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제가 믿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그 사실적으로 묘사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고 사실 영원히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과 은혜 앞에서 회개하며 또 회개할 때마다 새 능력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이 또 이 구원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것에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이 십자가를 져라, 고난을 받으라, 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동을 받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인터넷 방송으로 대체되고 21일 기도가 선포되었습니다. 한 끼 금식과 매일의 기도를 하면서 21일째 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또 짐작도 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선포되면서 이번에는 또 말씀에 순종해서 개인적으로 3일을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괴롭지만 그 3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 순간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자체는 감동적이고 눈물이 있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옆분에게 한번 우리가 여쭤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복으로 이게 정말 복된 말씀인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는 조금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 한낱 스탠퍼드를 간 여학생이 입학을 목표로 수년간 금목 생활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고 견디는 고난의 끝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주 오신 후에라는 주제로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기,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명령으로 적혀있는 두루마기를 펼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하시며 그 두루마기를 받아 들고 7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펼치려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21장까지 7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펼칠 때 무서운 환란과 심판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 곧 21장에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를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번, 큰 1번, 예수님 오신 후에 영원한 물리적 환경. 작은 1번으로 우리가 살 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고난이 지나면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금과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집들입니다. 길들입니다. 천국 간증에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집일 것입니다. 조금 더 크고 좋은 자녀의 교육에 유리하고 교통편이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도 지불할까 말까 하는 갑지불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집도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집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그런 집에 살려면 도덕의 위험 때문에 쉽게 잠을 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금값 때문에 금한덩이 제대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실제로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난의 이유이자 목표 중 하나입니다. 영원한 좋은 집.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상상해 볼까 말까 하는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과 집. 이 땅의 시멘트와 벽돌로 된 집. 조급 인테리어해서 보기 좋은 집. 잠깐 거하는 집에 사는 것도 좋은 일이거니와 영원히 그렇게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집을 그 집에 사는 것은 큰 기쁨일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길 걱정이 없는 영원한 나의 집에 온 인생을 고난받으라라는 이 말씀에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작은 2번, 우리가 먹을 것.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에 모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그룹에서 작년에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어느 날 전도 후에 오후 늦게 그런 집합 장소에서 나누어 주었던 포도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걸어 다녀서 다리가 좀 아프고 피곤하던 차였는데 나누어 주시는 포도를 먹는 순간에 정말 달콤하고 상콤한 맛에 눈이 번쩍 뜨이고 모든 피로가 일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평생에 맛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 먹는 생명나무 열매의 맛은 어떤 맛이며 모두 몇 가지 12가지 맛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맛일까요? 12가지 맛이. 이것도 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가지 맛은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짠맛, 떫은 맛, 또 담백한 맛, 상큼한 맛, 고소한 맛, 그 외에 눈이 번쩍 뜨이는 맛,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맛, 상상할 수 없는 맛, 이렇게 모두 12가지일 것입니다. 생명나무에서 매달 새롭게 맺히는 12가지 열매, 그것도 한번 그것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영원히 만족해하는 우리의 모습.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실 줄 믿습니다. 큰 2번,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의 지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지위나 명예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선택하여 승리한 자는 왕의 지위를 얻습니다. 영원히. 사실 이것도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의 지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왕이나 대통령이 있으십니까? 한번 꿈꿔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구원이 실제이고 이 천국의 말씀이 실제라면, 이 새 예루살렘이 정말로 실제라면 우리가 왕과 같이 다스리는 이 삶도 실제입니다. 각국의 대통령들이 정상회의를 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나라와 열방을 잘 돕고 다스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회의를 운영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돕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고 낮은 자로 살겠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는 왕과 같이 다스리고 도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얻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롭고 영원한 환경을 종합해 보면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집, 이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매달 열리는 12가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 왕과 같이 영원히 다스리는 존재, 이 존재를 한마디로 뭐라 칭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것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면에 신과 같은 영원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좀 나쁜 일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억울한 일이 있다가도 천국에서 누릴 삶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기분이 나고 새 힘이 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큰 3번, 예수님 오신 후를 맞이하는 조건.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이런 영원한 신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건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어린 양과 같이 따르는 자들의 이름이 적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천국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거나 먼 대서양을 횡단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재산을 많이 벌거나 외모가 좋거나 그의 모든 어려운 일을 하는 자의 이름이 적힌 책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자기 삶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의 십자가, 자기 직장, 가족, 무엇보다 나의 교회에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자들, 세상에서 경쟁하며 사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속에서 동일한 경쟁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자, 그런 날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을 믿는 그런 자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라는 뜻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조회가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약속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노력하여 얻었을지라도 빼앗기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으며, 승진이나 합격이나 비싼 집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노력하여 얻을 수는 있지만 경쟁 확률에 의해서, 속이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어떤 영원한 약속은 없습니다. 또 운이 좋아서 잠시 내 것이 될지라도 다음 세상에, 영원히 사는 세상은, 그 세상에선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주 오신 후에 영원한 삶이 정말로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수학자들이 이 답을 아주 오래전에 명백히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라도 무한대라는 가치 앞에서 그 수학적 가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도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런 삶의 가치를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어떤 가치도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가 맞이할 삶의 가치와 비교하면 그 산술적인 가치는 0인 것입니다. 그 0인 인생의 가치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렇지 않은 정말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믿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 다음 세상을 완전히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 그 지혜로 이 땅을 살며 고난이 이번 인생의 목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잠시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저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 앞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게 맞다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 지고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살아있다면 교회에 순종하자. 이것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단은 했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특히 직장 가운데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 순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연약한 것이 물론 이유였지만 때로는 교회에 순종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직장과 교회에서 동시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 결단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면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사실 잘 모를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연약한 제 입에서는 삶의 소망도 사라지고 처음에 그 당당함도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결단했는데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를 알겠는데 제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도 더 이상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며 어리석다고 판단했던 광야와 구약의 백성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들과 제가 결국 똑같습니다라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영화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또 먼저 나누어 주신 한 집사님 말씀처럼 수없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따라 죽겠다고, 십자가 지겠다고, 고난 받겠다고 했던 결단을 끝까지는 지킬 수 없는 제 자신을 수도 없이 보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제 몸에 바르고 또 바르며 지금도 매 시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면 하나님 한 번도 나무라지거나 저를 징계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관심을 갖고 가까이 지켜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하는 그 끝자리에서 더는 제 힘으로 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한쪽 손을 마저 붙드시고 너는 승리하였다라고 선언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잘 큽니다. 학원과 과외를 보낸 적 없는 아이, 장학금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여겼는데 나는 다음 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지금이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회사에 온 인생을 걸며 노력했던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지위,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었던 아내가 모두 이해가 되고 모든 면이 사랑이 됩니다. 저를 어렵게 했던 많은 직장의 관계들, 그 모든 분들이 밉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는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더 이상 제 삶의 문제로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매일의 삶이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게다가 오늘 저 말씀처럼 주 오실 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 것까지 예비된 나의 삶의 믿음의 확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정말 그것이 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말씀에 따르고 또 따르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또 따르고 억울해도 따르고 그것이 복입니다. 고난 받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다르게 들리길 바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7인을 띄워주는 과정이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오히려 외부 환경 어떤 것으로 두려워하기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를 가장 두려워하며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으라는 명령을 지키고 주 오신 후에 영원한 왕의 삶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왕으로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축복합니다.